자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지금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문서를 살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요, 훈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훈계. 근데 이 자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 왕이 이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에 있어서 이 아들들은 때로는 장자가 있고 보통 장자가 왕위를 계승을 하고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더불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요.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왕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을 다 제끼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죠. 역사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한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거죠. 이게 반역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은 오직 약속을 따라 되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라 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더군다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이 반드시 꼭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고 약속이 없는 자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약속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 자기는 약속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너도 약속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약속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들과 짝짝꿍하고 이들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일이다. 너는 오직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근본적인 주제는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고 살라라는 그 약속은 바로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고 명철이고 훈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당부해주는 내용이 잠언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잠언서의 결론은 우리가 아까 요절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그것은 미련한 자들의 소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오직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서의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러한 잠언서의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실제적인 모든 그 기본에는 역사적 사실이 배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경험을 하고 경험한 그 일을 통하여 확증된 신앙으로서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는 여호와 신에 대한 확증의 신앙의 고백이고 찬양이며 더불어 그 아들에게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진리로서의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잠언서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하면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를 대하는 기본적인 접근의 방식이 거의 다 교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이렇게 행하면 복받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행하면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언약받은 백성이다, 복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 그 복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이해가 뭐냐면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여로보암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부여잡고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잠언서의 본질이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잠언서 본문을 이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적 섭리 말씀으로 본문을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살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잠언서에 대한 내용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서 지어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뭔가? 여호와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는 왕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는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왕가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우신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있는 주인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훈계의 말씀, 그 얻은 지혜를 잘 지키라라고 하는 훈계의 말씀, 또 그러한 지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고 되새기라 하는 훈계의 말씀이 오늘 1장 7절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좀 구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서 1장 7절에서 2장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까닭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아들에게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말라, 그 까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너는 악인의 유혹을 쫓으면 안 되는가, 악인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은 재앙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쫓지 말고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악인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이다. 악인의 그 나아가는 발걸음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악인의 유혹에 유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앙의 날에는 지혜를 찾아도 결코 만나지 못한다. 그들이 아무리 그때야 깨닫고 여호와를 찾는다 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과 만나서 함께하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1장 33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마음이 지혜로 향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까닭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또 나의 마음이 지혜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알죠? 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실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계속 그 후대의 왕들도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야합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권면하여 경계하였던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를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져 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솔로몬의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의 말이 틀린 말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걸로 해서 그 인생의 끝이 되어지는가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여호와 앞에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워서 그것을 회복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그걸 지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단순히 이렇게 명령으로 준 내용이 아니에요. 지키면 복 준다 이런 조건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약속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그렇게 동화해져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거들라. 아하, 이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구나. 더더구나 이것을 이미 나에게 언약하였고 그래서 그 언약들을 이루어 주신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라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정말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불변한 진리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할렐루야예요. 그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되어져 있다. 교훈을 해주고요. 그러한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살아남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시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본문의 답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지식의 기본이다, 기초다,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모든 지식의 본질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모든 지식의 본질이고 근본이 되어지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만들어져 있는 만물을 가지고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죠. 그러나 실제는 그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알아가는 게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국화꽃을 좀 보고 왔지만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잘 해놨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시간 만에 다 보고 금방 가버리셨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는 그때 교육비 입사님 모시고 다니라고 제대로 못 봐서 그 뒤에 한 번 또 갔어요. 하지엄마하고 둘이만. 그래가지고 둘이 오붓하게 손잡고 한 2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시 봤거든요. 그날을 저는 보러 간 게 아니고 보십시오 하고 안내해드리러 갔던 자리여서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가가지고 둘이서만 다시 보고 왔었는데 근데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보고 다니니까 아주 좀 그걸 이렇게 애써서 다듬어 놓은 어떤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밑에 그걸 이렇게 품어 놓고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까지 다 제가 자세히 좀 보고 왔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이 꽃 너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 이렇게 형형색색의 꽃들을 만들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지식의 근본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말을 하면요 이걸 멸시해요. 이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냥 내 눈에 쥐어져야 쥐어진 것이 최고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비와 어미라고 하는 존재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들을 멸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하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그 아비와 어미가 여호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어미의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뭐라 하냐면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유혹당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잠언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이 잠언서의 구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근데 더불어서 악한 자를 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자를 쫓지 않게 되어져 있다. 또 악한 자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대비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악과 함께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악인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본문에서 분명하게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까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을 내 이웃과 결코 나누지 말라.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내 이웃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절대 나누지도 말라. 네 것을 철저히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과연 여지가 어떤 신앙이었는가? 나는 과연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잠언서에 아주 자세하게 녹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드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하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치로 삼키며 묻으면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악한 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 괜히 남의 것을 빼앗아 올리고 남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남의 것을 훔쳐오고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에다가 빼앗은 보물들이 다 갈아놓고 마음대로 갖다 쓰자. 니꺼내가 함께 구별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쓰자 하는 그런 부분에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너는 우리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이게 지금 솔로몬의 권면의 말입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꾀를 할진데 그 악인들의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또 금은보화가 아무리 탐이 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길에 동행치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악인들이 행하는 이 작태들 이건 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 길로 가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작태들이 실상은 결코 좋은 것이나 부러워할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왜 진리인가 그리고 왜 그 악한 자들이 왜 악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듣고 돌이킬 수 있거니와 돌이키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그렇게 거짓된 곳에서 악한 곳에서 돌이키라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라. 비웃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 그들은 회개하라라고 외친다 해도 복음을 증거해 준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다. 그들은 멸망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사망의 길이고 음침한 골짜기이고 그다음에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 르호보암 너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처음부터 아예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찾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에 기도했으면 들어줬을 건데 이미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 의롭고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행위 때문에 복을 주고 저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저주를 했을지라도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에 대한 보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듣고 안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들의 근본은 악한 자이기 때문이고 언약 백성들의 근본은 택자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살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매달려서 기도한다? 어차피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어떤 요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매달려 기도해도 여호와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로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멸망되어질 자들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에 근본된 자를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줍니다. 2장 1절에서 8절 마음이 지혜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까닭.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명철을 찾기를 애쓰고 살아가는 자, 이게 즉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읽고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스럽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의 그 근본된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져 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안내자이시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기에 예수님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한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기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그 입에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근심이 너를 지키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그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너의 악한 길로 가는 것까지도 막아줄 것이다. 그 유혹이 악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길을 안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막아줄 것이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한 길이다. 그런 악인의 유혹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육의 소유가 영의 소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영의 소유, 이거는 우리의 육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마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정신, 이성, 사유, 그 다음에 감성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정의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원래 마음이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3분설, 2분설 이렇게 이제 학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2분설이 기본이고 마음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하는 활동이 뭐냐면 정신, 이성, 사유, 감각작용이에요. 지정의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정의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정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소욕이 채워질 것이냐 육의 소욕이 채워질 것이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사형체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또다시 부여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하여 죽어버린 자들은 사형체인데 우리는 중생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게 되어져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중생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인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이 영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공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공존하는 가운데 있어서 서로 육의 소욕이 채워져 가려고 애를 쓰고 영의 소욕은 또 영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그래야